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155면에 있는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면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가득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추석 연휴 정말 길면은 지금 열흘이고 짧으면은 며칠 한 일주일 정도가 되는데 이 긴 연휴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에 주님의 은혜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과 친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죠? 아멘.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정말 간절기라서 감기에 걸리기 딱 좋은 날입니다. 그렇죠? 아침 저녁에 일교차에 여러분 유의하셔서 정말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나그네 인생 잘 나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정말 문화가 다 같이 모이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명절인데 명절이 되면은 조금 이제 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전처럼 많이 모이고 뭐 이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명절이 되면은 모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명절 때 모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솔직히 얼마나 납니까? 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명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이고 또 세상 사람들도 가족끼리 모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조금 뭐 술을 안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고스톱을 안 친다든지 이런 게 여러분 차이면 조금 차이 아닙니까?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문제를 놓고 그걸로 이 연휴를 다 보낸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추석 밥상에 올라오는 밥은 추석 밥상에 밥은 안 올리고 그렇잖아요. 뭐 정치 이야기다, 뭐 대통령이 어쩌고 여당이 어쩌고 야당이 어떻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다 큰 아들에게 뭐 아들 딸들에게 너는 언제 장가 갈 거냐, 너는 언제 시집 갈 거냐, 너는 언제 취업할 거냐, 너는 이러잖아요. 언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집안을 살릴 거냐는 또 힘든 사람 더 힘들게 하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도 있단 말입니다. 추석 밥상에서 너는 정말 예수님 잘 믿어서 내가 너무 좋다 이래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아니죠. 되도 않는 용돈 주면서 야, 예수 잘 믿는 것도 좋지만은 예수도 잘 믿어야 되지만은 그래도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아니면은 한번 발가락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석에 정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이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했는데 요한복음 6장 말씀이 굉장히 길었죠. 71절까지 있는데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 긴 6장 말씀을 지나서 이제 7장으로 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배경이 언제로 나오냐고 하면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보면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디로 나옵니까?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초막절. 그런데 여러분 6장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언제냐고 하면 6월절을 배경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장부터 6장까지 쭉 이어지다가 이제 7장에서 초막절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의 6월절은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몇 월이라고요? 3월 말에서 4월 초예요. 그런데 7장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초막절은 태양력으로 몇 월에서 몇 월이라고요? 9월 말에서 10월 초란 말입니다. 그럼 얼추 몇 개월의 차이가 있습니까? 6개월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거의 6개월 가량을 머무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여러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왜 주님께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갈릴리에서 머물러 계셨을까요? 네? 왜 그 오랜 기간 동안, 6개월이면 긴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왜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이려 한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만 머물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에요? 3년 반이란 말이에요. 3년 반. 그 중에 6개월을 이 갈릴리에서 머물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까? 네? 무슨 일을 하셨기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6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떠나버린 이유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였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나는 세상에 떡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영생의 떡인 하늘의 떡을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셨던, 그러면서 하늘의 떡은 너희들의 노력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등의 어떤 인간측의 어떠한 근거도 배제되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많은 수가 다 나가고 또 군중들도 다 떠나갔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 다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또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신들의 그 선한 행위가 정말 지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묵살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죄인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너희들이 죄인이다. 그리고 그들의 행사를 다 악하다고 지적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뭐예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고, 우리는 선민이고, 그리고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부심이 갖고 계세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자신들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야, 너희들 회개해야 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그들의 죄인됨을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 보일 리가 없겠죠. 자, 오늘 7절 말씀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했다라는 거죠. 자, 이 구절에서 여러분, 세상이라는 말은 어떤 거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자들이 정작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이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 구원적인 어떤 신앙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세상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네. 그들이 비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의 유익과 명성을 위해서,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들의 행사는 다 뭐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고 그들은 다 뭐라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인들은 보이지 않는 영생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덕과 자신들의 행위에 근거한 자기 자랑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세상 사람들, 세상적 요구 앞에서 그 어떤 기적도 예수님을 알게 하는 데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을 미워하고 있고 또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이 배를 채웠단 말입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그 바다를 맨몸으로 홀로 걸어가시는 것을 그들이 봤단 말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완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까지도 유대인들은 봤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적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이어지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그러한 기적적인 힘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마음이 전혀 없는 분이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을 죽이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은 사람을 못 바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주일에 연휴에 많은 분들이 기도원에 올라가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축복된 일이죠. 기도를 하신다는데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내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정말 축복된 일입니다. 귀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고 감사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기적적인 어떤 능력을 사모하고 그걸 보기 위해 간다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치유, 그런 능력, 그런 복 같은 것을 강조하는 기도원은 끊으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기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기거든요. 그들이 인도하는 그 부흥 집회에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도원 엄청 많이 다녔었어요. 여러분 가관이 아닙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요. 병자들이 살아납니다.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고 막 느스레를 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구원의 도구로 방법으로 쓰신다고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러한 기적 앞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선명하게 기록함으로써 기적은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 돌아오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적과 신비를 외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같이 번영의 신학에 집착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그런 기적이 성도의 인생에 나타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풍요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기적과 신비는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고 늘 기복주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신비주의와 기복주의는 나중에 인간에게 유용한 것은 모두 진리라고 하는 실용주의라는 이름으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그러한 시대 정신들, 이런 시대 정신들은 사실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계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기가 우주와 역사의 왕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이라는 그 한 뿌리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자기 증명과 자기 자랑 그리고 자신의 그 필요와 그 유용성과 유익 등의 그런 세상의 떡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그런 기적 앞에서도 요지부동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지난주에 우리가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세상적 유익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지적 그런 그 기적 자체, 그 기적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창현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기적이 없는가?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기적 자체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 기적이 자기 인생에 유익이 되지 않을 때 그 기적 행사하는 자를 어떻게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기적은 그게 아무리 훌륭한 기적이라고 할지라도 필요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 기적으로 남이 유익을 받을까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니까 오히려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함께 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기적에 얼마나 광분했던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울러 그렇게 기적을 좋아하는 자들이
그 기적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떡을 얻어내기 위해서 주님을 얼마나 쫓아다녔는지도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비주의와 그런 기복주의의 만남이 결국 무엇으로 결론이 나더란가요? 무엇으로 결론이 납니까? 자, 그렇게 기복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들이 기적에 광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와 기복은 언제나 연결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결론으로, 어떤 결국으로 치닫게 되는가?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심지어는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적과 신비가 예수님을 죽이는 모의로 결론이 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오늘날 신비주의를 지향하고 기복주의를 가르치는 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니까 세상적 욕심을 다 버리고 우리 이제 영생을 삽시다. 다른 말로 십자가의 삶을 삽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돌로 찍어요. 저 무슨 저런 설교를 하고 있어. 막 째려요.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게 지금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부를 추구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사는 거고 영생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떡이 아닌 그 영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 섬김, 용서, 용납, 이게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 영생을 열심히 훈련하고 영생을 추구합시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아멘 안 한다니까요. 돌로 찍는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으로, 이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기독교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은 바로 그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 뭉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부술 수 없는 인간의 그 죄상을 3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한 번 더 폭로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까지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멋져요. 이렇게 여러분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실은 뭐예요? 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5절의 맨 앞에 그 헬라어로 원래 이제 헬라어 성경에는 가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왜냐하면이 빠져 있는데 이 왜냐하면을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3절 4절인 거예요. 3절 4절. 그렇죠? 그러니까 3절 4절의 이후로 5절의 평가가 내려지는 거거든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뭐예요? 자, 형제들이, 자 3절 4절 형제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의 그 권고를, 그 형제들의 권고를 다시 한번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이 말이 3절 4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되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증명하고 나타내는, 그리고 자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형, 여기 좀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좀 올라가서 형 좀 드러내고
너 했던 거 있잖아. 그런 거 좀 하고 증명하고 자랑하고 나타내봐.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형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유명해지면 동생들인 자기들이 유익을 좀 보지 않을까 싶어서 예수님에게, 형인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세상의 이치대로 하자면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인기를 얻고 신뢰를 얻는 일이 뭐 그리 나쁜 일입니까? 아닙니까? 나쁜 일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요한은 5절에서 그러한 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다?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는 뜻에서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불신자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에 나의 삶이 포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록 그 삶이 고생스럽고 고단하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재현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이 바로 영생이거든요. 왜 아멘이 없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영생의 삶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방법을 거부하고 낮아져서 원수까지도 섬기고 심지어 십자가를 지고 쓸쓸히 죽어가는 삶을 살다가 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 삶이 내 삶 속에서도 재현되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그 십자가의 원리가 내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자고 주장하는 그런 높은 것을 숭상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보십시오. 성도들은 그 삶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뭐라고? 성도는 높은데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를 증명하고 나를 나타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고 도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가르치고 이야기하느냐 말이에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뛰어나고 빼어난 성도들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자가 되어서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복받고 부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파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물론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러나 꼭 그럴 땐 기독교가 타락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타락했어요. 그때가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전파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카타콤에서, 로마의 그 카타콤에서, 그 터키의 그 모든 그 지역의 그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사자굴에서, 독사굴에서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그 순교자들의 피를 타고 흘러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면면이 다 그런 면이에요. 지금까지도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 또 그러시잖아요. 사탄이 야,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봐. 너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너를 증명해봐. 너를 과시해봐.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해보라는 그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거절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게 맞다면 그거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결국은 고지론이잖아요. 높은 데를 차지해야 된다는, 너를 증명해서 네가 진짜 힘 있는 존재,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너의 능력을 세상에 알려서 야, 저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존재구나. 그것을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게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고 마귀의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걸 거절하셨단 말입니다. 아멘. 주님은 자기 과시에 대한 유혹을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그와는 정반대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그게 좋아 보여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주님도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왜 그 길을 가셨냐고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길을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지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자기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명성과 인기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주님께 동생들이 자신을 증명하고 자랑하여서 명성과 인기를 얻고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해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논리죠. 세상적인 논리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요한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사신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서의 명성과 체면과 인기와 그 자존심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그의 몸인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이 세상에서의 그 명성과 체면과 인기와 자존심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의 그 명성과 체면과 인기와 자존심, 그런 걸 싹 다 무시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일부러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여러분의 모든 목적을 거기에다 두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있으면 조금 편하고 없으면 조금 불편한 것뿐입니다. 인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쉽게 타락합니다. 여러분, 인기가 없는 게 좋아요. 저처럼요. 할렐루야. 명성도 마찬가지죠. 명성은 사람을 아주 교만하게 만듭니다. 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가지고
뭔가 있는 척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담아내고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을 허락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자로 잘 자라나는데 힘을 쏟자는 말이에요. 엉뚱한데 목적 두고 살지 말고, 네? 오직 주님이 그렇게 살다 가셨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 삶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자꾸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손해 안 보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냐고요. 하나님이 말하는 그 사랑은 항상 나의 상함과 나의 손해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저 고지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네?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약하고 여러분보다 어려운 사람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로 올라가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떨 때는 종교 행위조차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증명하는 데 이용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헌금 많이 한 걸 자랑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 주일날 난 한 번도 안 빼먹고 난 진짜 40년 동안 주일 성수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50년. 이게 자랑이 돼요, 여러분. 나의 구제와 나의 봉사가 자랑이 돼요. 여러분, 그걸 주님이 악한 행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죽어라고 고생하면서 일해놓고 하나님 일을 해놓고 교회 일을 해놓고 천국 가서는 천국 앞에서 하나님께 욕 되치게 먹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게 죽는 날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고생 진탕하면서, 응? 진짜 먹을 거 안 먹을 거 전부 다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갔더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누구야? 왜 왔어? 그것보다 더 억울한 게 어디냐고요. 네? 차라리 이 세상에 좋은 거 실컷 먹고, 정말 실컷 그렇게 놀다가 가지.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앞세워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신의 어떤 세상적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을 우리는 불신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그렇게 다른 존재들을 이용해서 정말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용의주도하고 약삭빠른 삶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비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죠? 나는 도저히 그런 일을 못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세상 권세 잡은 자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너 아니야. 넌 안 돼.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언제? 창세 전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그리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십시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란 말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저 고지론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하게 되어서 원수를 부요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저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게 된다? 올라가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전부 무엇을? 어디를 목적 지점으로 삼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 꼭대기에 올라서야지. 그런 순 가짜들만 양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전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다단계예요, 다단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자랑하고 증명해서 더 큰 인기를 누리라는 그 동생들의 요구에 어떻게 합니까? 응하지 않은 거예요. 자,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렇죠? 주님은 이렇게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하라는 동생들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던 끝까지. 그렇지만은 며칠 후에 비밀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나는 안 갈 거야 해놓고 간단 말이에요. 아주 변덕이에요. 죽을 끓이는. 어떻게 안 간다고 했다가 간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그러지냐. 이것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주님은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자랑해서 자신의 값을 높이 매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만 움직이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너를 증명하고 너를 자랑해라. 자, 혼인잔치 때 어떠했습니까? 이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를 한번 만들어 봐라는 어머니의 요구는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했지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의미를 설명해 주라는 하나님의 뜻이 순종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지금 자신을 자랑해서 증명해서 더 유명하고 가치 있는 자로 서라는 동생들의 요구는 거부했어요. 하지만 유대인의 3대 절기는 반드시, 유대인 성인들은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율법 그 자체이시니까. 율법 자체이신 그분이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삶은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라는 당신의 말씀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난 성도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그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그 자기의 소원이나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데 도구로 동원한다면 그 사람들은 금방 뭐라고 했습니까? 세자로 불신자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성도라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다 가셨잖아요.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두 부류의 사고방식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사고방식,
자랑으로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고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철저하게 자신의 명성과 인기와는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 사시는 예수님의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고방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전자가 더 좋아 보이겠지만 안타깝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